모퉁이돌 출판사 수입인데 누군가는 필요 없다고 버린 게 누군가에게 아주 귀하게 쓰인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예를 들어서 우리 따릉과 누립교회가 세상은 필요 없다고 버렸을 수도 있어요. 버렸다는 건 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화곡동 구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러면 뭐 강남교회를 들 수도 있고 뭐 남원교회를 들 수도 있고 화성교회를 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보이는 대로 판단한 거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버려진 것 같은 이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아주 중요한 교회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이런 교회가 있으니까 마치 그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 몇 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았을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뭔가 이 나라의 교회들이 많이 타락하고 많이 문제가 있고 이러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보이는 거는 뭐 큰일을 한다고 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쩌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큰일을 하고 있는 교회를 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인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우리 전도인도 뭐 세상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전도인이 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중요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 사람은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헌금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은 일을 하거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그 사람 때문에 이 교회를 내가 축복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눈이 띄일 때, 영적인 눈이 없으면 자꾸 건축자처럼 겉으로만 이렇게 보고 버려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보이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주위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되고, 내 인생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야, 이게 뭐 돈도 안 되고 이거 뭐 내가 꼭 계속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축복하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중에 소홀히 여겨야 될 일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일이 중요한가, 이게 돈 버는 일이니까 돈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전체를 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영적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건축자들의 버림으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설교 중에 없기 때문에 요즘하는 이야기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올림픽 기간인데 올림픽을 보면서, 그리고 장혜진 선수가 양궁을 하는데 금메달을 땄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이 메달을 딸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광 돌렸어요.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 사람들은 그런 말을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싫어해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건 뭔가 그 사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잖아요.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야, 이 큰 일을 도대체 뭐 어떻게 한 거야, 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예, 10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성령이 충만해요. 장혜진 선수뿐만 아니라 스포츠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갖고 누구는 싫어하기도 하지만,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뭐 정말 잘하지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성령이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거. 혹시 여러분에게서
그렇게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온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안 나온다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충만해서 그런 말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영광 돌릴 만한 일들을 자꾸 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의 상태가 어떤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하는 게 우리 권현재 시장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설교 중에 없기 때문에 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이 스토리는 대강 아시겠죠? 이 이야기는 이거예요. 성전 미문,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초라하게 앉아서 평생 국어를 하던 안진뱅이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줬단 말이에요. 언제 고쳐줬어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하여튼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오늘 22절에도 나오지만 그 병 나온 사람의 나이가 몇 세쯤 됐대요? 40여 세나 됐대요. 그리고 3장 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언제부터 안진뱅이였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고 해요. 적어도 그 동네 사람들은 40년을 그렇게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는 모습을 본 거란 말이에요. 난리가 날만하죠. 그렇잖아요. 그러자 다음날 고위급 인사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 동네 그 마을에 고위급 인사들이 다 모였어요. 이게 5절 6절인데 읽어볼까요? 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군중이 같이 모였다. 대통령 빼고 다 왔어. 국무총리부터 다 모였어. 시의원, 부의원까지 다 모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높으신 양반들은요 여론에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아가서 이렇게 이미 성공한 사람들 있죠. 뭔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또 나이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새로운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 해석을 해야 한다고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그걸 해결해야 되고, 어떤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그 새로운 것에 대한 해석을 자기가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해석을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잘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론을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론을 주도할 때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여론을 이렇게 주도해서 끌고 가는 것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실제로 또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미 성공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면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이 한 말, 전문가가 한 말인데, 아유, 지금은 잘 안 그러지만, 아유,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데, 이러면서 그냥 무작정 따르는 경향이 조금 보통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인데, 나보다 전문가잖아. 아유, 나보다 오래 사신 분인데,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경향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있지만 어떤 최종적인 좋고 나쁘, 옳고 그름의 판결은 누가 하게 돼 있어요? 나요. 그러면 안 되고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항상 어떤 걸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는 하나님한테 그 판단을 맡기는 게,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한 그 고백이 그거예요. 세례받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한 고백이 뭐냐면, 이제 나는 내 자신의 판단도 믿지 않고 전문가의 판단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판단대로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 세계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고백 안에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선악의 판단을 그분이 하십니다. 나는 오직 그분만을 따릅니다. 이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얘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한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오래 사신 분입니다. 그분보다 나이 많은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적어도 내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이 전문가고 오래 사신 분이고 잘 아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오직 우리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건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에게 믿음이 와요. 귀로 듣는 건 아니거든요. 영으로 듣는데, 영으로 들으면 내 마음에 믿음이 온다는 거거든요. 믿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고백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에게 믿음이 오니까 내가 이제부터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전문가의 말도 아니고 어떤 권위자의 말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나는 오직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아무리 TV에서 떠들어대도 아무리 전문가가 뭐라고 해도 페이스북에서 난리가 나도요. 참고는 하지만 나의 선악의 판단은 우리 주님이 하신다. 전문가가 내가 죽는다고 말해도 우리 주님이 죽는다고 하기 전까지는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럼 미국 의사들은요 절대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는다. 근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환자들이 물어봐서 그런지 얘기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보면 넉 달 살 수 있다고 선고받은 사람이 5년도 살고요, 1년 살 수 있다고 한 사람이 10년도 살고 그러더라고요. 의사를 믿으면 의사 말이 사실이 되고요, 하나님 믿으면 누구 말이 사실이 돼요? 하나님 말이 사실이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될 것이다. 믿음대로 될 거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래야 돼요. 참고는 하지 마. 자, 지금 전문가라고도 하고 권위자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였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어떤 판단을 딱 내리고 니들 따라와! 이러기를 좋아하는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5, 6절에 다 모였잖아요. 아니에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 이때 장로들이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요. 네, 그 사건 하나로 다 참여한 거예요. 뭔가 똑똑하다는 사람들, 능력, 권위 있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다 참여했어요. 일반 사람들은요 이들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건 이거야! 그럼 네! 그러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당신 다 그랬어요. 이들이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고 하지 말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하는 일을 그만둬요.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그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라 그러면 했어요? 그들은 전문가에게 자신의 판단과 믿음을 맡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권위자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권위자들에게 자신의 최종 판단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대로 말하라!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야, 니들이 얼마나 전문가인지 모르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는데 내가 니들의 말을 듣는 게 더 옳겠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더 옳겠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특별히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종교 전문가들이었어요. 종교 전문가들. 이 종교 전문가들은요 판사들처럼 선하게 판단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주입해요.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목사라는, 신부라는, 스님이라는 이름을 달리면 왠지 그의 말이 옳은 말 혹은 신의 말일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특히 무슨 옷 입고 있잖아요. 특히 그러면 무언가 저 사람의 말은 다를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그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쩌면 종교라는 것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한 거대한 사기극일 수 있어요. 진짜 종교는 거대한 사기예요. 아니, 기독교를 종교라고 보지 않지만 종교화된 기독교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이건 사기예요. 성경은 이러한 종교를 빙자한 사기를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도 해놓고 있어요. 종교를 빙자한 사기.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종교들은요 대부분 사기.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나는 안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조심해야 돼요. 목사라고 조심하지 않고 넋을 놓고 있다가요 목사에게 당하는 게 참. 몇 년 전에 미국의 그 보스턴에서 있었던 수백 명의 신부가 한꺼번에 구속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구속되는 일의 배경에는 보스턴 무슨 신문사에서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신문사에서 그 신부들이 아동 성추행에 관련돼서 오랜 수십 년 지속되어 온 천주교의 관행처 그 주교까지도 그 일을 모른 척하고 덮어주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교구로 그냥 보내고 이런 일이 수십 년 지속된 거를 보스턴의 한 신문사가 발견해내고 그거를 특종으로 내서 200여 명 가까이 기소된 신부가 우리 있었더라고요. 수년 전에.
왜냐하면 그 옷을 입고 있으면 그가 하나님 같고 이게 뭔가 그의 말은 이게 옳은 말일 것 같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걸 잘 판단해야지. 뭐라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속에는 모략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고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요. 물론 대놓고 사기를 치고 신앙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도 솔직히 많지만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스스로도 그 목회자 스스로도 뭐 그 신부 스스로도 뭐 그 사람 스스로도 뭐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스스로도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지 못한 채 신의 뜻을 말하고 신의 대리자를 자처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심판자의 역할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조금만 신앙이 좋다고 하면 금방 심판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남에게 하나님의 뜻을 금방 말해주고 그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해요. 너 그래서 틀린 거야. 이게 참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많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요. 이번 주였어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뉴스앤조이라는 좀 기독교의 자체적인 어떤 정화를 바라는 그런 신문사가 있거든요. 그 뉴스앤조이의 기사문 하나를 인용합니다. 미주 뉴스앤조이를 인용해서 우리나라에 올린 거예요. 이 글은 미국 어지니 교회에서 목회하는 최태선이라는 사실 실명을 바뀐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체험을 쓰신 글이에요. 여러분 이런 글을 인용하는 것이 마치 남의 흉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망설여지긴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교회는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교회는 어떻게 하면 안 되는가, 성도는 어떻게 하면 안 되는가를 배워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제가 비판하는 사람들보다 제가 낫다고 생각해서 전부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함께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인용할 뿐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문장만 다듬어서 제가 그 기사를 일부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글의 제목이 뭐냐면요. 똑똑한 권사, 무자비한 부목사, 개념 없는 전도자. 영화 제목 같아요? 무슨 있었죠? 그죠? 똑똑한 이상한 이건 있었어요. 네. 이야기가 되게 슬퍼요. 이게 실화라는 게 더 슬퍼요. 남편이 5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딸 둘과 막내와 아들이 하나 있었죠. 남편이 죽은 후 집사님은 호프집을 운영하여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건널목에서 파란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 불이 들어오자마자 자전거 페달을 밟았어요. 그런데 그때 덤프트럭 한 대가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도 서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였습니다. 자전거를 탄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그 사고의 현장에서 엄마 집사님은 아들이 처참하게 부서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집사님은 울지도 못하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죠. 그런데 그 사건은 저에게 오늘날 교회의 단면을 총체적으로 보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똑똑한 권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신이 나간 그 집사님에게 다가가 손을 잡은 권사님은 나도 이런 어려움을 다 겪어봐서 지금 심정을 다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자식을 먼저 보냈는지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반복했죠. 전에도 권사님은 그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네가 술 장사를 해서 이런 일이야. 굳이 해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이 똑똑한 권사님이 오래도록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잘 하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똑똑하다는 형용사를 사용한 것은 사실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무언가 거들어야 합니다. 기왕의 말을 시작했으면 자신의 입으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경험입니다. 똑똑한 권사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똑똑한 권사님보다 더 화가 나는 사람은 부목사였습니다. 집사님이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부목사님이 덤프트럭 회사와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협상을 맡았습니다. 9천만 원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합의가 끝난 후 한 권사님이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수고를 하셨는데 수고비를 드렸냐고 물었습니다. 안 드렸다고 대답을 하자 그 권사님이 그러면 되느냐면서 수고하신 목사님에게 수고비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집사님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지만 봉투에 30만 원을 담아서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부목사님이 수고비를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부목사님이 그 돈을 받았느냐고 묻자 아무 말 하지 않고 주변을 살피더니 얼른 주머니에 집어넣었다고 하였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피 묻은 돈을 챙길 수 있었을까요? 그 부목사님은 얼마 후 부산에 있는 꽤 큰 교회로 청빙을 받아 가셨습니다. 드문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여관에서는 부목사가 청빙을 받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목사님이 어떻게 청빙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하기 싫은 말이지만 그렇게 무자비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청빙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청빙 관건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 제게 떠오르는 형용사는 무자비입니다. 사건이 있은 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집사님은 덤프트럭 회사에게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그 돈을 단 한 푼도 쓸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들의 목숨값이기 때문입니다. 보상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교인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러자 집사님 구역에 신방 여동교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심각하게 보상금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받았다고 대답하자 여동교사님은 그러면 그 돈에 대해 11조를 드렸느냐고 물었습니다. 집사님이 그 돈은 목숨값이기 때문에 한 푼도 건드릴 수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전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더 그 돈에 대한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개념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 말에 공감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솔직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 목사님의 시각, 이 비판적인 시각이 꼭 맞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글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누가 꼭 맞고 틀리는지는 참 헷갈리다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니까 또 여러분은 얼른 또 이 비판적인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맞아 참 무자비하다. 참 이렇게 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꼭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또 목사님의 글이라고 하니까 또 우리가 얼른 받아들이려고 하는 여지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그래도 말도 안 된다고 여겼으면 제가 설교회까지 이런 글을 인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왠지 이 글을 읽으면 좀 화가 나지 않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노를 안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이 더 사랑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성경,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이요 늘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상황은 늘 같은 게 아니에요. 어제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제가 어떤 저의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신방 여전사님의 입장 다르고 목사님의 입장 다르고 권사님의 입장 다르고 담임 목사님의 입장은 또 부목사와 또 다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말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어려운데 또 실천하는 것도 더 어려워요.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뜻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은 우리의 본성에 좀 거슬러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줘도 죄인된 본성이 그대로 있으면 알아도 실천할 수가 참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것은 또 다른 교만이 됩니다. 사랑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참 쉬워요. 사랑이라는 건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점점 더 사람들은 사랑을 원하지만요 사랑은 참 드물어졌어요. 말세에는 사랑이 식는다고 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은요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하지 단순히 몇 가지 성경 구절로 된 지식을 가지고 나가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사랑을 원하는 세상에게 사랑을 먼저 줘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주머니에 어떤 이 돈과 두둑한 이 돈과 내 손목에 어떤 금팔찌와 뭐 10냥짜리 금목걸이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내 친구는 분명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야 그거 어디서 났어? 그거 얼마 줬어? 어떻게 벌었어? 궁금해하니까. 그래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돈을 번 사람들이 어떤 존경의 대상이고 어떤 귀 기울여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 같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가진 어떤 사랑, 우리 말을 듣게 하려면
우리가 가진 어떤 사랑, 그들에게 점점 더 없어지는 게 사랑이다. 돈은 버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줄어든다고요. 그들에게 없는 걸 보여줘야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는지 알아? 예수 믿으면 돼. 이러기에는 이 시대가 참 어려워요. 부자 되기도 어렵고 잘 믿어주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시대에 없는 건 돈이 아니라 70년대 없었던 건 정말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우리들의 말을, 그의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잘 통하지 않아요. 보여줄 만한 돈도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랑이 없으니까 점점 메말라가고 점점 사람들의 인격이 피폐해져요. 근데 뭔가 다른 우리의 어떤 인격. 또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가진 사랑, 우리가 가진 인격, 우리가 가진 어떤 행복, 뭔가 다른 그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이럴 수 있잖아요. 물어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모습에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이것이 어디에서 났는가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부터는 전도라는 거예요. 이상적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이상적인 거예요. 물론 실제는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전도라는 건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이끌어야 돼요. 교회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어떤 실천 중에 또 내가 변하고 어떤 내가 가진 이상이 실현되는 거지. 막 이상만 고상하다고 해서 내가 그 이상에 도달하기 전에 나는 누구도 전도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 그만. 어쨌든 우리의 이상은 그렇게 가져야 된다. 이 모든 그 사랑의 출발은 믿음이에요. 뭔가 내가 선하게 판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요즘에 그렇게 전문가가 많아서요. 또 선택 장애에 다 걸려 있어갖고 다 이렇게 전문가들을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스스로 판단을 하지만 너무 판단하려고 보니까 정보도 많고 판단이 어려우니까 또 다른 전문가들을 찾고 그래도 선택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이 시대인데, 이 시대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다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수많은 갈래길이 있어도요, 수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어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손해볼 것 같고, 그 선택을 하면 꼭 힘들 것 같고, 그 선택을 하면 한참을 돌아갈 것 같아도 그 믿음에 따른 선택이 결국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느냐? 꼭 편안함과 성공을 갖다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니까요. 믿음에 따른 선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음을 따라 선택하면 야, 네가 참 어려운 선택을 했다. 그 길을 가려면 내 사랑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선택의 그 길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남보기에는 혹 힘든 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낳아 기를 때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어쩌면 믿음을 따라가는 길이 그런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에는 열매가 있어요. 결국 그 아이들이 커서 저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버텨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최종적인 권위를 줘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해도 안 돼요. 남이 말에 쉽게 좌지우지돼서도 안 돼요. 여러분 올림픽 하잖아요. 아나운서들이 하는 말 중에 자주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왜? 항상 역전이라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뭐 그 경기의 상황도 아니에요. 잘 몰라요. 해설 아나운서가 이제는 뭐 거의 이기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니에요. 또 같이 보는 식구들도 이제 끝났어. 나 내가 보면 꼭 져. 이러면서 그것도 아니에요. 잘 몰라요 우리는.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선하게 판단을 맡기고 겸손하게 물어봐요. 하나님 끝난 건가요? 무엇이 더 좋은 건가요? 하나님 무엇이 이 상황에서 더 옳은 것일까요? 그리고 무언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만의 믿음이 있어. 그러면 세상의 어떤 시선이나 세상의 말들은 무시해야 돼. 누군가 나보고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이 말에 참 상처를 받았어. 공부에 있을 때 엄청 상처를 받았어. 너 도대체 뭐하는 거야? 도대체 뭐하는 거야? 이 말에 엄청 큰 상처를 받았어. 내가 왜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 내가 하는 일에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러나 정말 무언가 나만의 믿음이 있을 때는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말들을 무시해야 돼. 마이웨이가 있는 거야. 마이웨이. 여러분 18절과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하니라.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말해줘요. 그러면 세상이 나한테 잘했다 야 너 참 최고다 이러면 으쓱한데 또 세상이 나한테 너 그거 뭐 하는 거야? 넌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막 이러면 막 이렇게 주눅이 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그 말에 좌지우지돼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세상의 시선, 그냥 세상의 시선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좌지우지돼서 이런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는 늘 그러면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어떤 안내자로서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구더자로서 중요한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선악의 판단을 말해주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이렇게 교회 안에 어떤 장로님의 말, 목회자의 말 이거를 잘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 잘 참고해야 되고 또 때로는 잘 순종해야 하지만 그래도 그 말이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권위에 앞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권위의 어떤 이 질서는 항상 이렇게 유지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그분들의 말이 옳기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이 더 우선이 된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님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은 거의 신이었어요. 사람들의 믿음이 어리고 다들 잘 몰랐을 때, 배움이 없었을 때.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사람들은 모르고 더 모르지만 함부로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대는 지금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교회는 이제 도와줘야 돼요. 자꾸 교회가 선악의 판단을 미리 해갖고 막 사람에게 말해주면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스스로 판단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제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별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판단과 분별이? 이 뭔가 스스로 판단하는 건 주인이에요. 주인. 근데 그 주인의 판단을 이렇게 알려고 하는 건 분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선악의 판단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는 분별해서 그 분별을 받아들여 갖고 그거는 내 판단을 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남이 해주면 남에게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어떤 사람에게도 부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찾아가야 하고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뭐라고 성경이 말하느냐면 저는 지갑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이래요. 믿음이 장성하다는 건 뭐냐면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아닌지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나님의 뜻이죠? 어떤 게 더 좋은 것이죠? 어떤 게 더 옳은 것이죠? 이거를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선악의 판단을 부모가 해주면 어떤 이제 부모에 대한 의존이 높아져요. 그거를 남편이 해주면 남편에 대한 어떤 의존이 높아져요. 사람이 판단하면 어떤 사람이 나의 선악의 판단을 계속 해주면 계속 의존도가 높아져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나 스스로가 하면 나에 대한 믿음이 커져요. 그걸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 어느 누구에 대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만 구원이 있고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선악의 판단을 할 때 나는 그걸 더 믿고 더 물어보고 더 순종하고 더 순종할 때 이 믿음이 자란다. 자, 좀 전에 인용한 기사에 나온 인물들이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똑똑한 권세.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 여집사님의 불행이 그 집사님이 술 장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늘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쩌면 아끼는 마음에서, 걱정되는 마음에서 다음에 더 이상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마음에서 그랬을 수도 있어. 상처 주려고 그랬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그분의 인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 신앙과 확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표현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골라,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더 큰 어떤 법이 있는데 더 작은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죠. 너 요거 잘못했어, 요거 잘못했어, 요거 잘못했어. 근데 그건 더 큰 법에 의하면 그건 사실 잘못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말해야 하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이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고. 하나님의 뜻을 어떤 성경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단순히 뭐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술을 먹냐 안 먹냐, 뭐 술 장사를 하냐 안 하냐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는 걸 말하는데, 성경은 크고 입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더 큰 원칙을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더 큰 원칙이 뭐냐면 일단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본적으로 유연한 거예요. 단순히 성경에 있냐 없냐 이런 걸 넘어서 때로는 명백한 어떤 죄와 싸우고 죄인을 정죄해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 아픔을 당한 사람 앞에서의 사랑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해주고 뭐 이런 거예요. 잘못한 게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 스스로 생각해내기를 바랄 뿐이지 지적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어떤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정말 어떤 믿음을 따라서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결과가 그렇게 한 믿음을 따라 한 말이면 결과가 단순히 그 권사님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시기가 뭔가 잘못됐고 뭔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결과를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 뭔가 그 말을 듣는 그 당사자나 주변의 사람을 모두 실족시키는 어떤 그런 발언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성경적인 어떤 행동이나 성경적인 선택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같은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말씀들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결국은 어떤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만이 정답이에요.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그 선택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한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모든 건 아니라는 거죠. 더 성숙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자비한 부목사. 그는 왜 그 돈을 받아 챙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주니까. 그건 주니까요. 자기가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달라고 그랬으면 더 나쁜 분인데 달라고 해서 주니까 받은 거예요. 다만 그게 잘못이라면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받아도 되는 돈으로 착각한 거예요. 왜냐면 늘 받아왔기.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문제예요. 늘 받아왔어요.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먼저 밥을 사는 경우는 잘 없어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저도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요. 늘 성도님들이 왜 그러시냐고 막 그러면서 돈 내고 내일 기회도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만날 때도, 심지어 친구하고 만날 때도 그 상대방이 돈을 내야 된다고 그냥 생각을 해요. 먼저 주머니에 돈을 넣으면 습관이 안 되고 이게 그리고 너 돈 내고 너 못 받아가 이거 끝이에요. 참 그렇게 목회자들이 스스로가 죽는 길이에요. 성도가 주는 돈을 다 안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훨씬 좋은 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건 받아도 되고요. 또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좀 전에 그 권사님의 말도요. 때론 약이 될 수도 있고 채찍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권면을 해줬다면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한 말이라기보다 성경이 술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이 단순한 판단으로 한 말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만 가지고는 우리 잘 몰라요. 성숙감이 없으니까 그냥 율법적인 말을 한 거예요. 입체감이 없으니까 그냥 평면적인 말을 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참 무슨 담배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은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성경 어디에 있어? 이건 성경에 있다 없다의 차원을 넘어서 지금 그런 걸 그렇게 쉽게 정죄할 수도 없고 쉽게 허락할 수도 없고 그냥 이런 모호한 부분들이 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있어요. 이 부목사님도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 것이었을 뿐이에요. 아마 더 중요한 거는 분별할 수 있었어도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서 못 거절했어요. 뭔가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있어서도 받았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수준이란 사랑의 수준이거든요.
사랑의 수준이란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욕심이 있다는 것이고, 욕심이 있으면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또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잘 없어요. 욕심을 못 다스리니까 자기도 잘못된 건 줄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분별력과 어떤 수준을 갖춘다면, 갖춘 사람이라면 어쩌면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돈을 받는 게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단순히 받았다가 나쁜 게 아니라 수준이 안 되는 채로 받았기 때문에 그건 나쁜 거지, 수준이 되면 그 돈을 받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드려야 한다고 말한 권사님이 그 교회에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안 받았어. 이 권사님이 뭐라고? 그 집사님이 이 권사님 찾아가서 제가 드렸는데 안 받던데요? 이러면 이 권사님이 뭐라고? 그래도 놓고 왔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이 집사님은 또 한 번 헷갈려요. 또 한 번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거긴 담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어쩌면 담임 목사님은 먼저 더 큰 돈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그 목사는 안 받았어. 담임 목사님은 받았어. 성도들이 알아. 담임 목사님 돈을 받았다네. 그 목사님도 안 받은 돈을. 이러면 이게 되게 어려워져. 이게요 아주 어려워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는 거는 조금만 깊게 생각하고 폭넓게 생각하면 아주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받는 게 많을 수 있어요. 받고 이 다음에 이제 11조 무슨 나오잖아요. 그 권사님도 같은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그 전도사님도 권사님 11조에 그 전도사님도 같은 교회 나가니까 30만 원 받고 3만 원 11조 해. 다 알아요. 교회는 특히 목회자의 11조는요 제일 먼저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3만 원 11조에 27만 원 남았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3만 원 보태갖고요 30만 원을 돌려드리는 개념보다는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다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드려야 돼요. 애들한테 뭐라도 다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받은 거고요. 그 권사님은 그 집사님은 그 마음에 목사님이 받았네 하는 이 서운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런 또 다른 상황을 이야기해 주세요. 아무리 그 상황별로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고요. 그냥 그게 수준이 돼야 되고 그게 자연스러움이 돼야 되고 또 이게 자연스러움이 되지 못하고 누군가의 경험을 내가 듣고 따라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나는 했네 하는 이게 교만한 마음 조금 들어요. 결국 어떤 수준만이 답이지 뭐 옳다 그르다 굉장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 글을 쓰신 분은 좀 단순한 의로움의 기준을 사실은 저도 가지고 이 글을 쓰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것도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 거다. 판단은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 개념 없는 전도사님. 여전도사님이죠. 신방전도사님. 아들이 주고받은 보험금의 어떤 그런 보상금의 11조를 징수하러 온 거잖아요. 이걸 단순히 그냥 개념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건 성숙의 문제예요. 선악의 판단의 문제예요. 그 전도사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그 집사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네. 전에 있었던 교회들 중에도 이렇게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것은 그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나왔지만 결국 안 나왔지만 그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했던 거예요. 너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좋은 말로 들은 게 아니라 그 말 때문에 실족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도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지금 보면 말도 안 돼 이러지만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한 일이에요. 하지만 첫 번째 경우처럼 이것도 그 사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헌금이라는 것도, 헌금이라는 것도 또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이것도 사실은 스스로 판단해야지. 옆에서 너무 잘못 말해주면 상처가. 이건 간섭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돈은 누구에게나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민감한 문제예요. 바울 당시에도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가 때문에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 정해, 먹어도 돼, 안 돼 논쟁이 많았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타인들에게 자신의 판단을 주입했어요.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어도 돼. 하지만 음식이건 헌금이건 간에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기본적인 신앙, 구원의 신앙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을 까먹게 하면 안 돼요. 그 지역적인 것 때문에. 그걸 주장하다가 그 사람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내가 아는 믿음이라도 내가 아는 옳고 그름이라도 그걸 남에게 말할 때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특히 목회자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 이거 오라 이거 틀려 하는 걸 말은 해야 돼. 정말 내가 수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정말 잘 말했는데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신앙 자체를 까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게 지역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 전도, 그 사람의 구원 이것 자체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강요해갖고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왜 안 중요한데? 성경에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중요해도 상황 봐가면서 말했어야지. 상황은 무슨 상황이야? 옳은 건 옳은 거야. 성경에 그런 좀 이야기, 예화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 막 죽고 막 웃사가 막 자기는 옳은 뜻으로 막 이렇게 그 법궤를 잡았는데 막 죽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옳은 건 옳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율법주의자라고. 스스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이게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다기보다 그가 가진 개념이 입체적이지 않은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위에 세 가지 모두 결국은요 어떤 분별력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성숙의 문제고 우리가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랑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가 욕하는 그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저 글을 쓰신 목사님은 물론 성숙하신 분이겠지만 잘못하면 성숙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인간주의 있어요. 휴머니즘.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요 휴머니즘은 얼마든지 있어요. 페이스북 안에는 그런 페이스북만 봐도요 사람들의 어떤 휴머니즘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인간적인 휴머니즘에서 끝나면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갈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냥 그 휴머니즘을 가진 그 사람 자신의 영광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또한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는 또 다른 어떤 죄악이에요. 누가 보기에는 칭찬인데 너 참 인간적이다, 너 참 따뜻하다 이럴 수 있는데 그 잘못하면 하나의 오히려 교만이나 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19절과 20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 그것을 붙잡는 것이 그것이 가장 확실한 거고 그것이 성숙한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판단에 맞서서 싸울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옳은 건데? 이것이 중요해. 그러면 왜 그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직접 보고 직접 들은 말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안에 내가 아는 지식을 갖고 바로 접목하는 것도 아니라 항상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고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내 이웃에서 일어나는 일, 저 사람에게 일어나는 저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저 문제에 대해서 나의 역할이 또 무엇인가 간섭할 수 없거든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오면 믿음대로 해야 합니다. 누구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 저조차도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직접 보고 직접 들어서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들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